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던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야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갖추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헛되이지 않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부모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이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환경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사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속히 저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각색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여사로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삶에 있어서 별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지금 현재 닥쳐있는 그 삶의 문제보다 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깨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의 그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아내의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서는 신부와 신랑으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신부나 신랑이나 같은 말이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더디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 그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이 관계십이 잘 되는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 무난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난하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야훼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의 진로의 문제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속에 그 상황도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까운 마음,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알 수가 없다.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냥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누구는 알아요?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사를 야훼께 맡길 때 나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시골길에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정말 힘들게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리고 목적지까지 다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머니 왜 그렇게 짐을 힘들게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봐 젊은이,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짐까지 신세를 질 수 있겠어?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의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에 타면요, 짐을 들고 있으나 내려놓고 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안고 있으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내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짐을 안고 있으면, 이고 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성에서 급히 도피하게 돼요. 그래서 나루토에서 상황들을 보고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쫓아올 수 있으니 빨리 이 강을 건너서 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강을 건너가서 다윗은 편히 잠을 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지금 적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불안한 환경 가운데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편히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만남의 복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바다는 썩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패류들은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해서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영을 맡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든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경영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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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야훼께 맡기라 말씀하시고 모든 경영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세상을 주님 살려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통일시대에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